원하셨던 거예요. 도망갈 준비를 하거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거절하고 영접지 않은 일로 인해서 마귀가 너희를 이렇게 못 살게 굴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래도 내가 피할 길을 내가 알려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떠나가는 백성들일지라도 배신하고 자기를 믿지 않는 백성들일지라도 살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몰라. 아멘.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인 유대인민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있을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줄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안식일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대인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겨울이나 안식일 내지 않게 해주시고 어린애들 가진 애들 불쌍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라고. 할렐루야. 그죠? 우리는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올라갈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겠어요? 아멘.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이 여기서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보십시다. 12장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오죠. 12장 6절로 13절로 16절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이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1260일은 바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피신하는 그들을. 그리고 용이, 이 마귀가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졸지한 데서 쫓겨났거든요. 마귀가 미가엘 천사장과 싸우다가 져가지고. 그리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남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낳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독수리의 큰 날개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천사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천사장. 다니엘서 12장만 펴보세요. 이게 바로 여기서 여기가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 여기서 이 말씀이에요. 1절 보십시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의 이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큰 환란이 오겠다고 되어 있죠. 유대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보호하라. 그들이 피신하고 있다. 그들을 적그리 쪽에서 지켜라. 그리고 그들로 안전한 가운데 페트라성이라고 해서 이 요르단 모압 땅에 있는 요르단의 그 바위로 되어 있는 큰 그 보호처가 있어요. 그쪽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놀라운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언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뱀의 나술피에, 뱀은 바로 마귀를 말하죠. 나술피에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한때와 두때 반때가 얼마예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이죠. 그리고 반때는 뭐예요? 3년, 아니 뭐냐 6개월, 3년만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여자의 뒤에서 이 마귀가, 이 뱀이, 용이 큰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통했다는 것은요,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근데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려고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렸다고 했어요. 땅이 입을 벌렸다는 것은 지진, 하나님의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로마의 유럽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한 강물을 섞겠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언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는데 여러분 다시 들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26장.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6장 펴보세요. 이사야서 26장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사야서 26장 6절 아니 26장 17절로 26절 보십시다. 17절로 26절 17절로 26절입니다. 17절로 21절입니다. 17절로 21절 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구약성경 제가 읽어드리면서 해석해드릴게요. 보십시다. 야훼여 그들이 환난 중에 줄로 악몽하여 싸우니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환난 중에 줄로 악몽했다. 이 적그리 쪽으로 인해서 환난 당할 때에 그들이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거든요. 그때에 이 환난 때에 그들이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야훼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여러분 애기 낳기 전에 여인들이 막 구루하잖아요. 애 낳으려고. 그죠?
그렇게 부주진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일이다. 막 얼마나 죽을둥말둥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죽을둥말둥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렐루야. 아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기도해야지. 여인이 아기 낳을 때처럼 막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래야지. 그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임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부르짖는 것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예. 그러나 이거 보세요. 19절부터 이제 예언이 또 들어갑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특별히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놓아주리로다. 이게 뭐냐면요.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는 장면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육신을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또 살아남은 이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2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죽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적그리스도가 막 괴롭힐 때 너희는 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내 백성아 너희는 숨으라.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밀실이 어딥니까? 밀실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곳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라. 보라 야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와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어질 것이라. 온 세상을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장인데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 한마디가 예언입니다. 그리고 16장 2절로 4절 보세요. 16장 2절로 4절도 여기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 위에서 떠나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터진 새새끼 같을 것이다. 너는 방도를 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 그들을 피할 곳이 되게 하라. 대저 초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붙였고 압제하는 자가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이것도 예언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나의 쫓겨난 자들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들이 그리고 모압 땅이라고 했죠. 모압이 바로 요르단의 그 피신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절하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숨겨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멸절하는 자가 그칠 날이 옵니다. 이제 후 3년만 들어가서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잡고 산채로 불못에 던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하나가 다 예언이거든요.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왜 유대민족 이스라엘이 이런 큰 환난과 시련을 왜 겪냐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그들이 구약에 약속되셨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이고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도 않았고 도리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죠? 그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막 선동을 하면서 그랬어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는 범죄한 죄인이니 그 피값을 우리가 받겠다 이랬어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이렇게 환난당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기 하나님을 믿질 아니냐고 거절해버리는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가스에서 죽기도 했었고, 또 앞으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이 또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안타까운 거야.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사랑을 받은 민족인데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주님을 몰라보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을 뿐더러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까지 방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자청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로 16절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했어요. 노하심, 하나님의 노하심이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 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보내셔가지고 자기 백성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더니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분을 믿질 않고,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놀라시지만 또 그 백성 또 사랑하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식이 못된 짓 하면 어때요? 자식이 미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거야. 매를 들어 때리지만 그래도 또 사랑해. 그래 안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대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마음을 가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 분에서 주님을 분나게 하시지만 그래도 또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이야. 여러분 부모가 되보면 그 마음을 알아요. 그죠? 자식이 못된 짓 하고 부모를 거스르는 일을 하면 한편으로는 분이 나고 막 때려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사랑스러운 자식들 특히 유대인이 바로 그래요. 유대인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도 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은혜를 저버리는 이들이 되었기 때문에 매도 들어 품도 내셔요. 근데 또 사랑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뭐 우리는 그리고 셋째로 이 세상의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원수마귀가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이스라엘을 증오합니다.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건 또 허락하지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려도 자기가 백성 자기가 때리지 원수마귀가 또 해야 하는 건 허락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요 자기 반 학생을 다른 반 학생 선생님이 와가지고 때리면요 기분 나쁘다고. 때려도 내가 때려줘야지. 우리 자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때려도 여러분들이 때려야 돼. 그죠? 남이 때리면 기분 나쁘다고 화난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유대민족을요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건들거나 이 마귀가 건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아. 때려도 내가 때리지 네가 왜 손대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야. 우리 꼭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허물진 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고 허물진 일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막 공격하고 물건 들어내려고 하죠. 그럼 하나님 가만 안 둬요. 내 자식 건들지 말라고. 때려도 내가 건든다. 너 손대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꼭 우리 부모 같은 마음이에요. 때려도 내가 건들 거야. 내가 때린다. 너는 손대지 말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건드는 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진노하시든지. 내가 잘못하면 내 백성 내가 혼낸다. 내가 매를 때린다. 너 건들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들면 안 돼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이 마귀가 이 거짓을 소문내가지고 유대인을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미워하게 만듭니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분쟁만 일어나면 이스라엘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도 있어. 그러나 그 원초적인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야. 다만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로마의 티투스 대장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1900년 넘도록 이렇게 방황하겠다가 다시 간 땅이긴 하지만은 세상 말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주인이 바뀌었는데 뭔 소리냐.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을 영원히 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지금도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이스라엘을 그전에는 100% 이스라엘 편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편에 안 서 있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 지금 참 힘든 거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팔레스타인도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고. 할렐루야. 네, 미워하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었어요. 에스더서를 보면 그게 나오고 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이 마귀가 여자에게 분노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환난기에 처해져 있는 유대인들을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했어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마귀가 못 건드려요. 이제 마칩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정한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을 말하는 것인데 인류 역사의 종말을 말하기도 합니다. 황폐하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적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그가 자리잡고 있던 세력을 행사할 나라와 그 운명은 이미 주님이 예언해주고 계십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를 대적하다가 또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를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 같은 경우는 주님이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했어요. 이미 예언돼 있어요. 그 운명이 산채로 던져버리겠다고 합니다. 불못에다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 그도 그럴 것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수많은 영혼들을 거짓 종교와 속임수로 미혹을 해서 망하게 한 자들이고 7년 대환란 기 가운데 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 흘려 죽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로 하나님 갚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요. 공의를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 나오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만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이 좀 1시간 좀 넘게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를 보니 탄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들은 바로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휴거대에서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 우리 주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다고 말씀합니다.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을 대항하는 민족과 나라와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권세를 행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투를 바른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때 포도가 터진다고 했죠. 바로 이 장면이에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투를 우리 주님이 밟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산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보여. 이때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 상황인데 그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넘어갑니다. 뒤에 구절로 들어갑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뿜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역에서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렇게 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지나서 알겠습니까? 이게 역사에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되어질 일인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남에게도 전할 때 역사에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은 당장 안 믿어도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게 되고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앞으로 역사에 일어난 일이 전개되기를 보면 그때라도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70일이라는 주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와 또한 하나님께서 세계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죽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고 예언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참 전하기도 쉽지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를 들었사오니 이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줄도 알게 해주시옵시고 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볼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아버지 바른 판단을 가지고 분별해가면서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역사는 막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옵시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이상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하며 또 주님을 더 잘 섬기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성령 충만하고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인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기도의 사람,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좀 많이 갔어요. 우리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한 5분여간 우리 기도한 다음에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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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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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말했던 것을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읽는다는 깨달아라.
읽는 자는 깨달아라.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들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아버지 야라바캄바라바스나 야라바디 케라바캄바라바캄바라바스 케라바라바스마라바캄바라바스 케라바라바스 주가 야라바캄바라바스나 야라바디 케라바캄바라바스 케라바라바스 주여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시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 전쟁이라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휴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싸우지 말게 하옵소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을 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나 여러분이 케라바캄바라바스나 여러분이 케라바캄바라바스 케라바라바스 오늘 아버지 여러분이 여러분이 케라바캄바라바스 케라바라바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이십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 예수님이여 주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오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장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주의 핏값을 가진 우리 주의 백성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야로 지켜주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보호해주게 해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환경을 아버지 지켜주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며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별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별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므로 말미암아 힘있게 아버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 성도님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일을 맞아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다니엘처럼 아버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구절구절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아버지 어찌합니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다니엘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들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더욱 힘쓰고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음으로 멸망당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시켜서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무도 미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어도 미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놓고 간구하며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질 일에 대해서 또 되어왔던 얘기에 대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수강을 출입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면서 주변에 믿지 않고 있는 내 가족, 내 친지, 내 부모, 형제, 이웃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갈 수 있는 큰 은총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하나님이 주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지혜롭고 총명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옵션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영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택하신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주기도 문항으로 오늘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이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길어서 힘들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새기시고 믿음 생활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거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